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연단을 배워라. 인간이 살아간 데 있어서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무릎을 제단 앞에서 꿇는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다. 인간이 거짓과 교제할 때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가정에 불화가 오고 또 사단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길고 기를 때 이기는 방법은 자신을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답변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온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 때문에 자신의 지혜 없이 행동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여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인정, 자신의 욕심을 이제 버리고 살아야 되며 그렇게 살기 노력을 원할 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때 고난이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애정과 물력과 정력과 명예욕이 높이 질 때 여러분 물리칠 것은 물리치시고 자기 자신보다 믿음 없는 사람을 멀리하고 죄인의 자리에 동석지 아니하고 늘 믿는 자끼리 만나서 서로 중보기도 하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쉬면 축복도 쉽니다. 기도가 쉬면 병마도 더 중해집니다. 예수님은 내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도와줍니다. 내일을 찬양하고 내일을 기뻐할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열심히 기도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질병의 환난, 가정불화, 가정의 고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도 내일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내 믿음으로 오늘까지 사는 겁니다. 내일은 날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잡고 내일의 소망을 향해 달려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성경 속에 보면 여러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순종했는가 아니면 충성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는 충실했는가, 자신의 믿음을 여러분 되돌아보는 선한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미소 짓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이 인간의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갚았는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깨어 근신하고 기도했는지, 과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루에 몇 번이나 되새기며 여러분 암송했는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선의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복을 주시는지, 또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약속한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시인한 것을 잘 지켰는지 자신을 바라볼 줄 있는 성도가 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자녀처럼 또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또 말씀을 지키려고 기도로 이겼는지 자신을 바라봅시다. 또한 가족 구원과 형제와 친척들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정말 눈물 흘리며 저들이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아 잘 살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는지, 교회 목자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했고 목자의 건강과 목자의 또한 기도 영권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육신의 생각과 불순종을 지적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는 살았는가 자신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는 믿음을 또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아픈 상처를 찌르지는 않았는가, 또한 위로와 권면으로 안아주고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줬는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고 자르고 목자의 설교의 능력을 비웃었는지 회개하는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생활에 궁핍함이 있어서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11조는 떼어먹지 않았는지, 감사임금을 잘라먹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내가 또 잘 살고 부자가 됐는지 자신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됩시다. 자신의 십자가를 만지고 믿음의 자세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늘 회개하는 믿음의 자세로 살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반성하는 계기로 여러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돌아가신 지 돌무덤이 열어져 주님은 살아 지금도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이 예배 안에 주님이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과 고난, 환난의 풍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왔다면 이것을 이기려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소유를 분명히 하고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예수님한테 밝히고 하나님 것을 떼먹지 않는 습관을 잘 길러야 여러분 믿음으로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우리의 방해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발 아래 두고 밟고 지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거룩한 찬양이 있을 때는 고난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찬미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그 말씀 안에 철저히 회개의 기도를 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죄함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셨어. 우리 주님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 안에 같이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의 고난은 우리의 진정한 방해거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거룩한 찬양이 있을 때는 고난과 고통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찬미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흥얼거리며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지 못하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늘 역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가슴을 적시지 못하면 결국은 내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고 내 영혼이 핍박이 있음을 여러분 늘 상고하시기를 원합니다. 유혹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게 유혹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 안에서 늘 새 사람이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으면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요한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숨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너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무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갈대와 같은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고난이 많이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고통과 시험과 시련이 많이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믿음이 없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곳에도 신이 있는 것 같고 저곳에도 신이 있는 것 같고 산에 가도 신이 있는 것 같고 교회에 와도 신이 있는 것 같고 기웃기웃하는 여러분 융통성이 없는 중심이 없는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인간이 달라집니다. 별을 봅시다. 지금 추수의 계절입니다. 가을. 논에 나가면 벼가 누렇게 익었습니다. 그 파릇파릇하고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벼싹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나이를 먹으니 여러분 늙어서 누런하게 변해요. 그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은 늙었다는 표시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늙었다는 얘기예요. 그 나이 들면 다 울긋불긋한 칼날 옷을 입기를 원해요. 젊은 사람은 아무거나 청바지고 뭐고 걸치는 데는 있습니다. 왜? 젊었으니까. 늙은 사람은 노란 옷을 좋아하고 분홍 옷을 좋아하고 빨간 옷을 좋아하고 인생을 단풍잎처럼 사니까 시련과 고난과 병마가 일찍 찾아온 것 뿐입니다. 나이 들면 펴보세요. 늙으니까 누런지 않습니까? 고개 숙이잖아요. 요즘 아이들, 어른들 얘기하면 거꾸로 때립니다. 발로 찹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얌전도 해야 되고 낮아지는 법을 배우고 살아야 됩니다. 배 이상에 누워서 익으면 고개 숙이듯 여러분 낮아지는 법을 여러분 배우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고난이 묻어지고 지나갑니다. 질병이 사라집니다. 교만하지 않을 때 질병이 강하게 옵니다. 자기 잘나고 잘난 멋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고난의 종들입니다. 환난의 종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이익이 되는 곳에 마음을 두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됩니까? 왜 나와야 됩니까? 교회 가는 목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욕심 때문에 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다니고 내일의 소망과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나중에 내가 죽으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다니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겸손할 때 더 조심하라 했어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은 때가 되면 목적 없이 갑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가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갑니다. 가을이 지나면 추운 겨울이 옵니다. 인생의 사계절도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온 젊은 아가씨들이 있는 반면에 청춘이 있는 반면에 또 결혼 혼령기가 되는 30대 초반에 여러분 싱싱할 때도 있고 또 결혼하니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여러분 고개 숙일 때가 있어. 그래서 주님은 너희 인생에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고 나 앞에 돌아오라 그랬어요. 인생의 추운 겨울은 60부터입니다. 나무를 봅시다. 오래 싱그럽고 푸르졌던 나무가 여러분 가을이 되면 노랗고 은행잎을 봅시다. 그 파릇파릇하고 그 아름다운 하트 모양의 그 은행잎이 가을이 되면 노랗게 변합니다. 인생의 맛이 간 거야. 나무도 그래. 60이 넘으니까 나무도 겨울이 오니까 뚝뚝 떨어지고 낙엽만이 무성해. 거기 뭐가 좋다고 세상에 또 남이섬에 가서 낙엽잎을 밟는지. 나도 한번 밟아봤지만 왜 남이섬에 가서 은행잎 그 쌓인 데 가서 왜 은행잎을 밟는지. 결국은 젊은 애들은 안 밟는데 노인 애들만 밟아. 늙으면 다 노란 잎만 밟게 돼 있어. 늙었다는 징표예요. 따랐습니다. 갈 때는 간다. 모두 간다. 너도 간다. 나도 간다. 갈 때는 다 가는 게 인생이야. 선조들이 지나왔던 길을 나도 간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이 70에 다윗이 갈 때도 내 선조들이 갔던 길을 나도 간다 그랬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서 거짓과 유혹이 난무하는 곳에 명예와 채물이 있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이것이 바로 갈대입니다. 오늘 바람에 흘리는 너희의 갈대냐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랬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고 주님이 여러분 호통을 칩니다.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이 만연하는 곳과 명예와 채물이 많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갈대밭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허영심으로
가득 찬 성도는 아니었는지, 천국의 티켓을 잃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선택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갈대밭에서 허우적거리고, 갈대밭에서 희망을 찾고, 갈대밭에서 부귀와 영예와 명예를 찾기를 원하고, 아직도 갈대밭에서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기도한들 그분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러운 곳에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없고, 찬바람이 부는 곳에 우리 주님이 나가서 마중 나갈 이유가 없고,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난무하는 갈대밭 속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이 손을 잡아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너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실 때 당신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교회는 오지는 아니하셨는지요? 아니면 교회에 와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구경하러 오시지는 아니했는지요? 여러분, 주님이 너는 무엇을 보려고 예배당에 왔는가? 너는 누구를 만나려고 교회에 왔는가? 여러분, 주님이 질문하실 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정반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스스로가 생각하는 갈대는 아니었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여러분의 행동의 자세,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갈대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누가 이 말하면 이쪽으로 쏠리고 누가 저 말하면 저쪽으로 쏠리고, 오늘 또 부채도사가 되어서 이 자리는 오지는 아니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이 나와 다르고 여러분과 다르고 교회에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을 봅시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포기하고 가장 못생기고 지질이 못난 막둥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 얼굴이 잘생기고 몸매가, 여러분, S라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쁘게 더 잘 봐주는 게 아닙니다. 얼굴에 연지꼰지 구루모 발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것뿐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자세히 알리고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렸어. 모든 것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자신 있게 내놓고 여러분 용감하게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 이새 아들 가장 못생긴 막둥이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그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에 늘 묵상하고 십계명의 1계명도 내가 범을 제하지 않겠다라는 각오의 믿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은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을 2,000명 이상 주어버렸어. 우리 남자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 가지고 부족하면은 둘을 선택해야 되는데 둘도 못 갖는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 아니십니까? 다윗을 바라봐야 돼요. 다윗의 믿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합하면은 많은 여인을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없이 베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셔서 죄도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눈만 감으면 나도 모른다, 또 말씀도 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느냐? 하나님은 약자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쓴 것을 봅시다. 12제자를 예수께서 선택하실 때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남북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품팔이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가장 용감한 자를 불렀고 최선을 다하고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바라봤어요. 그들을 보니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자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자는 누구냐? 열심히 일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맡은 바, 여러분 맡은 바 그 구할 것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열매 맺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가질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주님이 불러 쓰십니다. 여러분 담대한 자를 쓰십니다. 매를 맞아도 옥고를 치래도 아무 죄도 없이 태형을 맞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주여 당신을 믿나이다. 내가 부족해서 나에게 침을 받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내가 부족하니 저들이 나를 요구를 하고 저들이 나를 시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우리 주님은 크게 쓰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중심의 신앙의 믿음을 올바로 지키고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의 중심에 십자가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불러 쓰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자는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복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자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하고 담대한 자, 여러분 그런 자를 쓰십니다. 여호수아를 봅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입성하면서 여리고 성을 바라봤을 때 놀랐습니다. 너무나 건장한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들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10명의 전당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여러분 8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 내 밥이다 했어요. 믿습니까? 맞습니다. 저들은 다 내 밥이다. 맞습니다. 세상 것들은 다 내 밥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달래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려면 저들은 내 밥이라고 얘기해야 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저들은 다 메뚜기 같은 녀석들이야 있어. 근데 8명 뭐라 했어요? 키가 2m가 되고 몸이 건장하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라 그랬어요. 나도 메뚜기야.
메뚜기가 뛰면은 호랭이 눈도 빼먹어. 믿습니까? 호랭이가 눈 빼봐. 어딜 도망가 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의 여정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질없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여러분 힘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수아가 뭐라 했습니까? 그러한 나약한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를 이기는데 마귀가 내 앞에 서 있는데 사단이 내 앞에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사단과 마귀 앞에서 아유 행님 오셨습니까? 옷이 없었어. 아니 마귀 보고 행님 오면 어떻게 되겠어? 중국말로 따거. 여러분 마귀가 웃으니까 싹 데려가는 거야. 어디로? 지옥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 낯설은 예수를 베르니 저 사단과 마귀들은 물러갈지어다. 다 무죄로 내려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어야 돼요. 강한 권세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묻어있어야 돼요. 내 입술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어야 돼요. 산에서 기도할 때 제가 하루 8시간 10시간 기도할 때 얼마나 목구멍에서 피가 많이 나와. 한 사발씩 나와도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가 입에서 나오니까 앞에 그냥 와이사스에 피가 시뻘겋게 묻어있고 입에 묻어있고 이걸 닦다 보니까 얼굴도 묻어있으니까 산에 기도하는데 마귀가 쳐다보더니 지가 놀래고 지가 도망가. 누가 마귀인지를 몰라. 마귀가 귀신이 와서 놀래가지고 그냥 땅대로 떨어져갖고 지냈을 때 죽어버렸어.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해야지. 목구멍에서 피가 그냥 한 사발 두 사발씩 나와도 아멘. 그러면서 피 나오면 묻혀 그냥 묻혀 옷에다 묻히고 귀신이 와서 그냥 마귀 와서 쳐다보고서 여기 나보다 센 마귀가 있구나. 지가 무서워 도망가는 거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받고 이러한 능력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쓸데없는 것에 한눈 팔지 않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욕심, 자신 안에 있는 욕망,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을 버리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성경에 보면 늙은 아브라함을 봅시다. 그리고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해요. 말을 제대로 못한 여러분 모세 오경을 쓴 모세, 언병력이 없는 이 모세, 그리고 바람둥이 삼손, 또 많은 첩을 둔 다윗. 오늘 특별하게 고급스럽게 용어를 쓰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간음한 다윗이야. 분명히 성경상으로는 간음한 다윗이야. 그리고 도망치는 요나, 하나님이 그를 쓰겠다고 그랬는데 목회를 하기 싫어서 도망을 가. 결국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소울의 뱃속에서 기도하니, 고래의 뱃속에서 기도하니까 고래가 놀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주야 어찌 이렇게 깜깜한 나이까? 기도하니까 고래가 놀래서 하니까 고래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요나야. 할렐루야. 또 성경의 위대한 인물 과부 누굽니까? 나오미. 나오미는 시어머니를 잘 모셔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누시지요. 결국 룻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셔서 복 받았어.
누가 조그맣게 나옴이라고 하니까 과부 아멘 그러네. 나 참 믿음도 좋아. 내가 잘 꼬시고 잘 넘어가게 만들지. 결국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노라 다짐한 베드로, 그도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고향으로 낙향을 했어요. 다시 업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또 이웃녀 사마리아 여인도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남편을 5번이나 가로치웠는데 6번째 남편하고 살았는데도 가람이 있고 갈증을 느끼고 마음에 들질 않아. 사마리아 여인,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썩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제가 전할 말씀이 있고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 모두가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한 바람둥이 산송이나 많은 첩을 둔 다윗이나 또한 과부 룻이나 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그리고 이혼을 5번이나 한 사마리아 여인이나 나사로나 모두 인간의 속에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부족한 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 중에 최고로 부족하고 인간 중에 최고로 죄가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베스트셀러 바이블북 성경에 써있는 줄 믿습니다. 홀리 바이블에 그들이 위대한 이름이 업적이 써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들보다 더 위대한 민족의 우리 사우스 코리안 피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당신도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여인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켰고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은 불러 세워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독교의 핵심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최후의 만찬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못 해놓고 12명을 놓고 말씀했어요. 내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만 아멘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아들이라고 여러분 내 입술에 진정한 선한 믿음이 있었을 때, 정직한 믿음이 있었을 때, 신뢰의 믿음이 있었을 때, 책망의 믿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러한 입술에 고백이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여러분 핵심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말씀할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야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5번째는 우리가 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말씀드리실 것은, 우리 주님이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질문에 답을 한 자는 분명히 오늘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노라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입가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심령에는 구원과 진리를 원하면서도 열심히 걸어가신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본능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은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통을, 환난을 당치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여러분 순교하려고 각오하는 자들이 요즘에는 구경할래 구경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피하려고 하는 본능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순교의 십자가입니다. 피 흘림의 십자가요, 여러분 죄사함의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사업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예수님의 회장이 되셔서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사업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진정한 주님을 만나서 깨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서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였을 때 예수님은 또 이걸 보길 원하시고 그러한 성도에게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을 이하를 봅시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세상에 사람 하나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나지 않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자녀를 낳고 난 여인은 해산의 고통에 대한 그 고통의 그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억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험이 있습니까? 아직도 물질 때문에 여러분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불행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자가 해산한 상교의 고통에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길은 십자가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 동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헌신과 인내가 뒤따릅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 낳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여인이 뱃속에 그 무거운 아이를 30kg 되는 아이를 넣고 다닐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만큼 해산의 고통에 믿음의 고통이 있었을 때 헌신과 인내의 그런 참을성의 역사가 있었을 때 여러분 천국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는 것을 항상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결단이 없는 한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직분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적, 육적 고통은 피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축복의 문이 활짝 열어집니다. 따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믿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현실이 여러분 진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현실의 이 생명의 언약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축복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